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십자가를 붙듭시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3장 4절 말씀까지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로 43절 말씀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아멘. 별로 암송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막 잘난 듯게 막 하시더니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오래되신 김홍신 소설가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천주교 신자시거든요. 근데 37년 동안 담배를 피셨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막 대값씩 피웠대. 그러니까 꼴초라는 별명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담배가 그렇게 안 끊어지더랍니다. 그런데 몸이 좀 이상해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쥐는 쥐약인 줄 알면 안 먹는답니다. 그런데 사람은 쥐약인 줄 알고도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는데 그 말에 이분이 감동을 받았어요. 아, 내가 뭐만 또 못하다는 겁니까? 쥐만 또 뭐니까 혹시 쥐 잡아보셨습니까? 주택에서 하신 분들은 가끔 쥐를 잡아야 되거든요. 저희 사택에도 가끔 쥐가 나오는데 진짜 안 잡힙니다. 끈끈이를 놔둬도 어떻게 거기는 피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쥐덫을 놔놨는데도 거기는 절대로 안 옵니다. 그러니까 쥐는 무엇인지 알면, 이게 쥐약인 줄 알면 죽어도 안 먹는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배고파도. 저희가 구멍을 막아버렸거든요. 사택에 쥐가 다니는 구멍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됐냐면 진짜 나중에 잡고 보니까 손가락 2마디만해졌거든요. 쥐가. 그래도 안 먹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쥐는 뭐뭐 이제 알면 안 먹냐면 그게 쥐약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에는 절대로 안 먹는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 쥐약인 줄 알고도 뭐 한다는 겁니까? 먹는다는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그 37년 동안 피던 담배를 끊었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독한 놈이라고 욕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김홍신 씨가 그랬답니다. 내가 뭐 독해야 독극물을 먹는 놈들이 독한 놈이지 나는 안 먹으니까 독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그랬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으면 위의 것을 차라는 거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걸 믿으시죠? 할렐루야.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 그러면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놔두고 세상의 끝은 뭐라는 겁니까? 사망이잖아요. 근데 죽는 줄 알고도 사망으로 간다 그러면 뭐만 또 못하는 거예요? 쥐하고 비교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잠깐 복습을 하자 그러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가본 적이 없고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개척해서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라고 보고할 때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감사, 소망, 하늘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죠. 3가지 기억하자겠죠.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뭘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잘하게 해달라는 거죠. 무엇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르게 해달라는 거죠. 오래 참음과 그리고 인내에 이르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실은 누구 모습에 이르게 해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도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성도 여러분 누굴 알아간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크기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불가능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가능하시니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자란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40년, 5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없어서 안 된다고 그러면 돈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면 믿음이 자란 거예요, 안 자란 거예요? 안 자란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크기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믿음이 자란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크기가 커지면 뭐가 커졌다는 겁니까? 믿음이 커졌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크기대로 복을 주십니까? 믿음의 크기대로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딱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하도록? 자라도록 계속 함께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니까 무엇을 주세요? 시험도 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복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해서 복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작은데 달라는 복을 다 주면 우리가 살까요, 죽을까요? 복에 깔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죽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 복 때문에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고 그 복 때문에 시험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믿음의 크기가 크면 복을 줘도 그 복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감당할 수 있어요.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쓸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들 우리는 로또가 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로또는 집을 못 산다면서요. 제가 이번에 알았네요. 로또 당첨이 돼도 집을 못 산대요. 여수는 사요. 저기 서울은 못 산대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게 불만이 돼요. 그럼 로또 금액을 올려달라는 거거든요. 무엇을 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집 살 정도는 돼야 로또지. 이게 로또가 돼도 집을 못 사는데 그래서 야 우리 여수에서는 다 사는데 그랬는데 서울 애들이 그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100억이라는 돈을 탁 한순간에 받았다. 그럼 아마 우리 죽을 거예요. 심장마비로 죽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크기가 커야 하나님도 그 크기만큼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십시오라고 하기 전에 무엇을 달라게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키워주십시오. 그런데 그 믿음이 커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아는 크기가 커지는 것이 믿음의 크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백부장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했을 때 백부장은 예수님의 크기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말씀만 해도 된다. 소경 바디메오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을 부를 때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그랬는데 소경 바디메오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뭐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거죠. 그게 뭐예요? 믿음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크기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눈을 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크기가 커지면 믿음의 크기가 커진다.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되잖아요. 있지요. 뭐가 있어? 이제 양심에 손을 걸고 이제 이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놓쳐버린 게 그거라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이 깊어지고 커져야 되는데 그게 어떤 신앙이 메모리즘에 빠질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적어지니까 신앙에 힘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 교회는 오는데 왜 오는지도 모르겠고 예배를 드리는데 왜 드리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단 말이죠. 신앙이 그게 뭐예요? 유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누구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게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말이 근원이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20절에서 23절,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에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위의 것이 아닌 땅의 것, 세상의 것 자꾸 쫓아가면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유익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경험은 있으시죠? 뭐냐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갑자기 어느 때는 이게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막 재밀 때가 있잖아요. 막 거기 막 휩쓸려 다녀봐요. 그런데 돌아와 보면 뭐예요? 허전해.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라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게 유익이 없다는 말을 바울이 자주 쓰죠. 고린도서 13장에 천사의 방언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렇게 구제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뭐 살아 옮길 만한 믿음의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할 때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유익이지 하나님 없는 것은 도대체가 유익이 안 된다. 그러니까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어디 것 생각하는 겁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가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 하늘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제가 목회하면서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저 어렸을 때 복 받으라고 그랬거든요. 붕에 가면 막 복을 던져줬어요. 붕 강사들이 슉 잡고 복 받아라 그러면 막 앞에서 아멘 하고 막 그랬거든요. 뭘 받아보려고, 그놈의 복 좀 받아보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라고. 그 다음이 문제. 복을 그렇게 던져줘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네요. 그런데 어떤 고민이 없냐면 그 복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라는 고민이 없어요. 복을 받았어요. 그럼 그 복을 가지고 뭐 할 거냐고. 뭐 할 거. 그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써야 될까? 이 고민 없이 무조건 복을 달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복을 구하는 거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복을 구하는 거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저랬을 때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목사님들이 자랑한 게 있어요. 자랑하는 게. 복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자랑한 게 있거든요. 좋은 차를 타면 뭐 한 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좋은 집에 살면 뭐 하는 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다니면 뭘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외에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복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복이 되려면 그걸 가지고 누굴 위해서 써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은 없어버리고 그 복 자체만 가지고 구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부작용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어렸을 때 이야기 하나 드리지 않습니까? 포장마차 하는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상가 하나 갖는 거였어요. 그래서 복을 주셔서 상가를 가졌어요. 그러면 주일 성수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거 복을 달라고 해가지고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자유롭냐? 저도 거기서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는 걸로 알고 그렇게 휩쓸려 왔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그게 이제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주신 은혜, 주신 능력, 주신 복을 가지고 위의 것을 구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3장 1절이 그래서 이제 그 말씀입니다.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이게 이제 천천히 읽어보시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영생을 받았으면 이제 어디 것을 찾으라는 겁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땅의 것을 생각하면 땅의 것을 얻을 것 같은데 땅의 것도 잃어버리고 위의 것도 잃어버리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런데 위의 것을 생각하면 땅의 것을 잃어버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면 땅의 것도 얻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는 지난주 그랬잖아요. 십자가로 이기는 믿음의 첫 번째 한 게 있죠. 주의하라는 거죠. 속지 말라는 거죠. 절기, 안식일, 천사 숭배 이런 것 말할 때 속으면 안 된다. 주의해야 된다. 즉 뭐냐면 마귀는 거짓 영이니까 야 하늘의 것을 구하면 땅의 것 얻지 못해. 하늘의 것 구하면 땅의 것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너희들 하늘의 것은 나중에 구하는 거야. 나중에 하는 거야. 죽은 다음에 가는 거야. 천국은.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은 뭘 하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구하라는 거거든요. 급한 것부터 먼저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꾸 무엇을 잊어버리겠어요? 하늘의 것, 위의 것, 천국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마라, 주의해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안 쓰면 마귀는 많이 잘못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조금만 비틀어 놓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 로마서 1장 25절 하나님의 진리를 무엇으로 바꿔요?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창조주보다 무엇을 더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섬김의 대상을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믿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 것 같은데 하나님 다시가 있다니까요. 모양은 하나님인데 그 속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를 속인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제사함을 받았으면 반드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면 땅의 것도 얻게 되고 위의 것도 얻게 된다. 그런데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찾으면 땅의 것도 결국은 잃어버리고 위의 것도 잃어버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게 우리 일이라고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일이죠. 돌에 맞아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죽어가요. 근데 두 가지 기도하잖아요.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저들을 뭐 해달라는 겁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누굴 용서해 달라는 겁니까? 나를 지금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누가 회심하는 거예요? 사울이요. 사울이 그때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사울한테 엄청난 이게 자극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가 돼요? 예수를 만나요. 그래서 바울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울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십자가 치료를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로마 백부장, 이게 로마 백부장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진급은 우리나라 뭐 육군사관학교처럼 거기 나오면 소위로 입관하는 게 아니라 짜 말단에서부터 올라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자면
일병부터 쭉 올라와가지고 이게 이병되고 이병, 일병, 뭐 상병, 병장, 하사, 중사, 소위, 대위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렇게 쭉 올라온 사람이니까 웬만한 일에 대해서는 이게 감동되지 않는 사람이라.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는 걸 보고 아, 이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했거든요. 뭐 때문에요? 죽어가는 현장에서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간데 저럴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가 누구라는 겁니까? 그래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님 이제 우리에게 이제 숙제가 있는 거죠. 스데반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죠. 스데반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스데반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 예수님이에요? 나의 예수님이에요. 스데반이 받은 성령님이 누구 성령님이에요? 나의 성령. 똑같은 예수님을 믿고 똑같은 성령님을 믿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스데반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스데반이 누리는 은혜를 누구도 누릴 수 있어요. 우리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죠. 스데반은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위를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누구를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에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내 영혼을 맡아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는 나한테 누가 서운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지. 서운한 감정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나요, 나.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이게 감정이 상하고 감정이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욕이 나오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계속하느냐 끊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거든요. 불평하는 사람은 무엇을 보기 때문에 불평할까요? 불평거리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불평해요. 원망하는 사람은 왜 원망할까요? 원망거리만 보니까 원망한대요. 근데 감사한 사람은 무엇을 보니까? 감사거리를 보니까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사람이 좋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스데반이 무엇을 보니까? 하나님 보좌를 보니까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처럼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사울이 그 사건을 계기로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위를 찾는 자가 되면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뭐 한다는 겁니까?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에서 참아내는 것은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런데 무엇을 보면 하나님 보좌를 보면 위에를 보면 우리의 시선이 예수를 향하면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요. 하나님 저 사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참 짠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까지 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안 보면 그 사람만 보면 계속 무슨 마음이 생겨요? 미워. 원망이 생겨. 한번 너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이 계속 생기는 것은 지금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 가 있지 않고 그 문제, 그 환경, 그 사람한테 가 있으니까 그 감정을 더 이상 죽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시선만 위의 것을 찾으면 우리도 그런 삶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이 잡지가 있거든요. 거기 중학교 2학년짜리가 화상을 입었답니다. 전신 화상. 그래서 붕대로 뚫뚫뚫뚫 감아놨대요. 그러니까 외부인이 들어갈 수 없는데 대학생인 자원봉사 학생이 그걸 모르고 그냥 들어갔대요. 가서 보니까 중학교 2학년 나이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줄까? 그냥 붕대로 전체 감겨졌고 가만히 있는 애한테 뭘 해줄까 생각하다가 중학교 2학년이라니까 교과서를 읽어줬답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 교과서. 국어책도 읽어주고 사회책도 읽어주고 과학책도 읽어주고. 그런데 이 누워있던 중학교 2학년이 그런 마음이 생겼대요. 자기는 죽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누가 옆에 와가지고 교과서를 읽어주니까 아, 내가 살란갑구나. 내가 살 수 있는 것 같구나.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교과서를 읽어주지. 그래가지고 소망을 가지니까 훨씬 빨리 회복되고 좋아졌대요.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좋아졌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나한테 그
교과서를 읽어줬잖아요.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살 거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그런 일이 없을 때는 뭐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교과서 하나 읽어주니까 어떤 생각이 든 거예요? 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생각만 바뀌어도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면서요. 아까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겨야 돼요?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은혜를 받느냐? 오늘 바울의 고백은 위의 것을 찾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2절에서 3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보호받는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이 무엇을 찾으라는 겁니까? 위의 것을 찾는 사람에게 영광의 그날이 온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 편으로 하자 그러면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늘 무엇을 생각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의 편으로 하자 그러면 예수님은 항상 무엇을 것을 찾는 겁니까? 위의 것을 찾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늘 생각한다는 거죠. 그걸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리실 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누굴 불러요? 하나님을 불러요. 성도 여러분, 저는 참 그 엘리엘리 라마 사막단이 할 때 그 말이 참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셨거든요. 하나님이 버렸고, 여러분 버림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버림을 받아봤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버렸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버리고 도망가려고 집을 나갔어요. 근데 제가 그걸 알아요. 근데 제가 기억이 없을 때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안다니까요. 참 희한하죠. 제가 뭐 1살, 2살 때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우리 어머니가 도망가려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나를 데리고 가면 이게 짐이 되니까 우리 어머니 지금 집에서 귀가 간지럽겠는데 나를 버려놓고 산을 넘어갔어요. 산을 넘어갔어. 넘어가다가 내가 눈에 밟히니까 돌아오셨어요. 그럼 안 가야지. 또 다음에 또 더 가셨어요. 나를 놔두고 또 가셨어요 하고 산을 또 넘어갔네. 또 밟히니까 또 들어왔네. 자, 그러면 그만 가야 되잖아요. 또 버려놓고 또 갔어요. 그래가지고 또 산을 넘어가다가 또 눈에 밟고 또 돌아왔어. 근데 그걸 제가 알아. 우리 어머니가 나를 버렸다는 걸 알아요. 기가 막힌 거잖아요. 저는 그 기억이 없는데 이게 본능적으로 안다고요. 근데 성도님, 그 나를 누가 이루어 주신지 아십니까? 제가 할머니가 둘이라 했잖아요. 큰할머니, 아들을 낳지 못한 큰할매가 이게 둘째 부인이 들어와서 낳은 아들의 손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적소로 따지자 그러면 이건 내 적석이 아니니까 이게 이쁠 놈이 아니요. 그런데 이뻐더래, 이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할머니가 제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요상이라고 그랬어요. 참 요상하다. 너 진짜 내가 미워할 놈인데 왜 이렇게 이쁜지를 모르겠다. 요상이라고 불렀다고 그러거든요. 요상이라고. 근데 저는 이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것을 우리 큰할머니가 나를 뭐 해준 거예요? 계속 절대 이건 우리 집에 사형자로 했잖아요. 다른 놈들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아무 필요가 없어. 절대적으로 사랑해줘.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그 아픔 상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일이 나한테 상처가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이 이거예요. 세상에서 수많은 일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로 오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그 상처에다 소금을 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소금을 뿌리는 사람들이 있게요, 없게요? 있어요. 근데 소금을 뿌린다고 해서 욕할 필요가 없어. 그 사람이 소금을 만약에 뿌렸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뭐 해주면 돼요? 사랑해주면 되잖아요. 뿌린 사람은 뿌린 사람이고 뿌린 걸 봤으면 가서 뭐 해주면 돼요?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먹여주고 차도 사주고 막 이렇게 사랑해주면 된다고요. 근데 그러면 그 상처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 한다는 거예요? 덮는다는 거죠. 사랑은 허물을 들춰요? 아니면 감춰요? 감춰요. 근데 교회는 그 말씀을 알면서도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어디를 안 바라보니까, 예수 안 바라보니까, 위를 안 보고 사람을 보니까 그런다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야, 너희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살았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즉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맞추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스데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스데반이 믿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스데반이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스데반이 받은 성령, 우리가 받은 성령님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은혜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앞에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 자, 예수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 보좌를 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심령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